안녕하세요. 김성수 목사의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언어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어를 파자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파자하고 그 다음에 순서도 임의로 이렇게 이쪽으로 해석했다가 저쪽으로 해석했다가 이렇게 임의로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제론은 이제 하늘에서 선제하는 것이 이 땅에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창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같죠. 그러니까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천상 세계에 있는 것이 이 땅 위에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오리겐의 영혼 선제설, 그 다음에 오리겐의 영혼 선제설을 보면 천상계에서 죄를 범한 영적 존재가 육체 안에 갇힌 이 세계에 온다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몰몬교의 영혼 선제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과정과 시험의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몰몬교에서 주장한다고 하고요. 그래 이제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장막을 쓴 영혼으로 이 세상에 이제 온다. 이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종교가 이제 몰몬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김성수 목사는 몸의 부활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라고 이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은 진리의 영으로 다시 오는 것, 이것을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고 파루지아 재림이라고 김성수 목사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으로 하늘이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갔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절망, 나는 공이고 나는 흙이고, 그 다음에 죽음, 이런 것이 이제 말씀의 완성이고, 이게 이제 영으로 다시 오는 것이다, 재림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피조물의 수준으로 말씀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피조물이 말씀을 받는 것,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하늘이 된다. 이게 이제 재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게 재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영으로 재림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몸이 신비한 몸으로 진짜 오셨거든요.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진짜 부활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부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길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는 것과 거두는 것,
분명히 이제 형체가 있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곡식 나달에 이제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분명히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첫 열매로 몸이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약하고 썩을 몸으로 심고 강하고 썩지 않는 몸이 된다라는 거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남아있는 자들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재림 때에는 이렇게 이제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성수 목사는 이 부분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얼렁뚱땅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기존의 기독교 용어에 대한 개념을 그러니까 하여간 자기가 다시 정의를 내려요. 근데 이제 그 정의가 잘못되면 다른 모든 게 그 내용이 다 잘못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대속과 의의 정가 부분인데요. 대속이 아예 없어요. 그 김성수 목사의 경우는 대속과 용서의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체험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그릇으로 그러니까 인간 예수 씨가 있는 그릇 그리고 이제 씨를 쏟으면서 이제 죽는다. 이것이 이제 진리를 나눠주는 거다. 그리고 재림은 영으로 승천하신 거다. 이거를 이제 파루지아 나타나심 이렇게 이제 재림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용서와 대속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죽음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피조물의 뭐 위치를 깨닫는 것, 공으로 돌아가는 것, 그 다음에 뭐 죽음이 뭐 말씀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뭐 씨를 전해줘야 그 아들이 된다. 이것이 이제 재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거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이게 이제 죽음이 완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부활이다. 죽음이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죽음을 강조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무엇인가? 이게 뭐냐면은 모호한 죽음의 개념이죠. 그리고 무엇이 죽는 것인지도 구분이 잘 안 가요. 영혼 육이 있잖아요. 근데 그 김성수 목사의 경우는 무엇이 죽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게 그냥 이렇게 뭉그러뜨린다 그럴까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와 낱말이 왜곡되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용어와 낱말이 왜곡되면 이것과 연결된 모든 개념이 복음의 내용이 모호해진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활, 죽음, 재림의 개념이 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고요. 그리고 이런 종말론의 개념이나 막 이런 게 다 이제
뭉개지면서 뒤죽박죽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이 너무 엄청나게 이제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보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제 혼동이 있는 사람들은 미혹되겠죠. 엄청나게 미혹이 되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거를 듣고 제가 아는 형제님 중에도 그거를 뭐 수백 개씩 듣는 거예요. 구분도 못하면서. 제가 아는 또 자매님 한 분도 그거를 막 아주 수백 개. 근데 그게 이제 논리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그 본인도 설명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기독교하고 뭐가 다른지,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이런 거를 잘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거를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 건지 중독성이죠, 뭐.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이 아닌데도 그냥 그 사람의 추측이나 그 사람의 해석인데도,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거를 이제 본인이 대변을 하고 있죠, 거의.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제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너무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한 나무라고 주장을 해요. 한 개의 나무라고 주장을 해요. 한 단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김성수 목사가.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로 시작을 하는데 진리를 만나게 되면 생명과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 피조물임을 알아야 진리로 갈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무능에서 생명과 나무가 된다는 거죠. 크게 소리 지르고 돌아가시는 게 푸뉴마, 영이 보내지는 거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완성. 이게 이제 완성이라는 게 죽음으로 이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 성령을 보내심이죠. 그리고 몸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통 기독교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런 거를 이제 계속 듣는 거죠. 그리고 육을 죽여버리자 완성된 진리가 어디론가 보내진다. 예수를 우리가 믿으라고 준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라고 준 게 아니다. 아래에서 난 것은 위로 나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래서 말씀을 계속 입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고, 하여간에 희한하게 이제 죄의 개념도 너무나 다르고요. 인간이 피조물이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인데, 그거를 이제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임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깨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진짜 달라도 너무 다르죠. 이게 이제 예전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인 유대의 신비주의자들의 주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본인이 이제 분별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거를 이제 계속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사상이 참 많이 퍼져 있다. 이 김성수 목사하고 비슷하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죽음을 복음으로 설명하는 그거를 제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많이 퍼져 있구나. 여러 가지로 진짜 여러 분야에 많이 퍼져 있구나. 많은 목사들이 또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저는 이제 우찌무라 간조의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로마의 빌라도처럼 진실치 못한 이들은 묻는다. 그러나 진리는 생명처럼 정의하기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생명에 대한 참된 지식은 생명을 가지고 살 때에만 얻을 수 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요. 이것은 참 쉽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듭난 사람들한테는 이거를 설명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이런 궤변도 아니고요. 김성수 목사처럼 그렇게 궤변도 아니고요. 수백 개를 들어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가지고 살 때만 그 진리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게 이제 무슨 궤변인지 수백 개를 듣고 있는데 그게 참 그렇죠. 참된 지식은 저도 여기에 동의하거든요. 우찌무라 간조의 견해에. 생명에 대한 참된 지식은 생명을 가지고 살 때에만 얻을 수 있다. 진리도 마찬가지다. 오직 진리를 따를 때에만 진리를 알 수 있다. 쪼개고 따지고 장황하게 늘어놓는 건 오히려 진리를 진리답지 못하게 만든다. 진리는 확고하게 장엄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서 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로 부르지 말고 우리가 직접 진리를 향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 실체가 더 분명해진다는 건 기독교가 무한한 진리 그 자체와 아주 밀접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기독교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이 참으로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나는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5장 17절. 기독교는 바로 율법의 정신이다.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 내면에서부터 일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교주의가 많은 눈물을 흘리며 추구하고 모색했던 바로 그것이다. 선을 보여줄 뿐 아니라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선하신 그분에게 인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선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엉뚱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최고의 선이고요. 최고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엔진도 주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시죠. 진리는 기독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연합으로 결합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신적인 인격이다. 살아있는 신적인 인격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신적인 인격이죠.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기독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자연이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것이며 연합이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은 교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은사와 능력을 부여받은 새로운 생명을 나눠줌으로 이루어진다. 뭐 씨를 뭐 다 쏟으면서 죽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함께 나누어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함께 나누어 받은 자가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고요. 내주하시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부활 생명을 함께 나누어 받은 자가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이것을 엉뚱하게, 이상하게, 현학적으로, 변증적으로, 궤변처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활 생명을 함께 나누어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참 김성수 목사에 대해서 두 번째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